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기쁘게 드려지는 바울나무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바울나무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울나무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바울나무 학생들과 각 가정을 보호하여 주세요. 믿음 안에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나누고 베풀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목사님과 이렇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임을 우리 친구들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라 라는 주제로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물론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역사 공부를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 실제 역사적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광야의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그 중에 그 광야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이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민족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이 만난 곳은 다름이 아닌 전쟁터였어요. 이 아말렉은 비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아말렉 족속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말렉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은 그 조상이 같은 형제지간이었어요. 같은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요셉의 쌍둥이형이었던 이 에서의 자손 중 한 자손들이었어요. 창세기 36장 16절에 보면 에서의 손자 중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모여서 이 아말렉 족속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에서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에서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신의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이 광야에서 뒤처진 사람들, 몸이 약해서 뒤처졌던 노인들이나 아이들을 먼저 공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비열한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서로 질긴 악연이 되고 맙니다. 본문의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수장은 당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하루 종일 싸웁니다. 근데 승리를 알 수 없는 이 접전 가운데 이 승패의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전투력이었을까요? 전략이었을까요? 용병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승패의 열쇠는 이런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팔을 들고 기도하려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리고 모세의 누나의 남편이었던 훌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려지면 피곤해서 모세 팔이 내려오면 전세가 역전되어서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었던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산 아래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 위에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그 전쟁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승리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후에 그 장소를 여호와 니시라고 했던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전쟁에 나가면 이렇게 깃발을 들었잖아요. 그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이곳에 꽂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며 오늘 이 주신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하여 스스로 이런 맹세를 하세요. 스스로 맹세하실 필요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하여 맹세를 하시는데 이 맹세는 정말 심각한 맹세였습니다. 저주였어요. 저주의 맹세였어요. 16절 말씀 함께 볼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맹세하셨던 거예요. 실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앞으로 이 전쟁 이후로도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계속 싸웁니다. 민수기 24장 20절에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말렉 족속은 페르시아 제국의 땅에서 에스더 왕비 유대인 사람이었죠. 히브리 사람이었던 왕비 에스더를 통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것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셨던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모두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있었을 때 그 전투는 사람이 싸우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투였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우리 학교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꼽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그 행동이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꽂아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임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학교와 내가 밟는 땅 모든 곳이 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그 선언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세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았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목사님과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말렉과 그 전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하루 종일 두 손을 들고 간구하였던 하나님, 모세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기도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꼽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바울나무 친구들과 우리 지기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학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